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이제 불교나 또 유교나 이슬람교나 이 세상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들과 같은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다른 종교들의 경전과 전혀 다른, 아주 독보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건 바로 성경만이 역사서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는 이 땅의 역사, 인류 역사의 기원을 밝혀주는 성경입니다. 역사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를 시작을 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얘기를 성경은 쭉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입니다. 영어 단어인 그 history, 이는 his와 story의 합성어인데 뜻이 그의 이야기, 즉 역사의 창조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이지요. 그런 역사 이야기인 이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를 시작하면 아주 재미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역사의 이야기가 다름 아닌 사람들,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것도 아주 뚜렷하고 정확하게 보입니다. 자, 먼저 41절입니다.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오는 블레셋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은 블레셋의 아주 용맹한 장수 골리앗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면 성경은 이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두 군대 사이에 서 있는 사람, 즉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지금 이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에서 가장 용감하고 뛰어난 용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거기에 이 골리앗은 키가 6규빗, 약 2m 90, 이 거구였고요. 머리에는 노투구, 이 몸에는 놋 5,000세겔, 약 57kg나 되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두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는데 이 창 자루만 배틀채만큼이나 상당히 컸습니다. 여기에 이 창날 하나가 가진 무게가 철 600세켈, 약 7kg입니다. 그만큼 골리앗이 대단히 힘이 센 장사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힘과 이 체격은 훌륭한 남자, 성공한 남자, 탁월한 남자를 가리는 절대적 기준이었으니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부명예를 가진 성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했는지는 불을 보듯 훤합니다. 블레셋이라는 치열한 그 경쟁 사회에서 이처럼 성공한다는 것이 지금이나 그때나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전부인가,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인가? 자, 골리앗이 자기를 향해 오고 있는 다윗을 보고는 이런 반응을 합니다. 42절입니다. 업신여기니. 이 업신여긴다라는 단어의 뜻은 경멸하다, 무시하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불쾌한 표정으로
내려다보다. 한마디로 골리앗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감정이 나쁜 방향으로 고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 그리 대단한 게 아닙니다. 겨우 고작 자기 눈에 비춰진 다윗의 모습 때문이에요.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전쟁이 나오기에는 너무 어려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다윗의 모습. 여기에 갑옷도 안 입고 무기도 안 가지고, 그리고는 달랑 물매만 가지고 자기 앞에 나오는 다윗을 보고는 이런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골리앗 마음속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났는데 업신여기니,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무수한 생각들이 지금 골리앗 머릿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여기에 악하고 격한 감정들까지 밖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어린 녀석이 뭔 싸움을 한다는 거야? 얼굴은 또 왜 저래? 무슨 남자 얼굴이 저렇게 아름다운 거야? 이 완전히 여자 같구만. 이 완전히 날 무시하는 거잖아. 도대체 이스라엘은 나하고 지금 싸우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정말 한심하다. 아, 짜증난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골리앗입니다. 판단, 정죄, 이어지는 불평, 불만, 급기야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극히 교만한 골리앗의 마음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은 사느냐 죽느냐, 이 전쟁이라는 너무 중요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마음, 왜 이런 생각, 왜 이런 감정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사무엘상 17장 43절입니다.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의 근본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골리앗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 즉 우상을 섬기는 자임을 알려주는 구절인데요. 골리앗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골리앗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골리앗은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골리앗에 대해 신약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콕 집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골리앗의 마음과 동일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아니, 할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인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 죽음을 면치 못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아니, 행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한마디로 골리앗은 철저히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었고,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 명예,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했어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중심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서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골리앗은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었고, 이것이
골리앗이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또 여전히 완전히 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심판과 저주의 인생이다. 그 이유는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 끝은 자신이 쌓아 올린 인생의 이 전부와도 같은 전쟁터에서 맞이한 참혹한 죽음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 없는 사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 골리앗의 히스토리, 즉 골리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골리앗과는 달리요, 자, 이스라엘의 그 당시 초대 왕인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는 왕이 될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알았던 사울, 하나님을 믿었던 사울이 점차 왕이 된 이후에 변질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사는 날 동안에, 즉 왕이 되어 살아가면서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할 사람을 보기만 하면 보는 족족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처음과 달리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그 안에 자기 생각을 의지하게 되고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기를 멀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은 곧 하나님 없이도,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고 너무나 분명한 교만입니다. 이 죄입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지 아시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청종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겸손히 이 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이 말씀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생각을 계속 겸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시죠, 사울을 떠나십니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자마자 하나의 사건이 즉시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악한 영, 어둠의 영, 이 원수 마귀가 부리는 귀신이 사울을 덮게 되고 사울을 매일같이 번뇌에 시달림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에게 더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배경,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사울 내부, 그 안에 있던 고난, 번뇌지요, 이게 이제는 사울의 전 삶을 덮어버리는 전쟁이라는 환란으로 확장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으니, 그러니 이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등장한 거, 그리고 그가 한 말, 사울은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또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처럼요? 골리앗처럼. 그 결과 놀라게 되고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제 사울은 겉모습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지 그 중심, 그 속은 아닙니다. 말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완전히 자기가 중심,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자,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하고 있는 말이 형식이요, 가식이요, 껍데기요, 위선이요, 이 뒤에서 바로 들통이 납니다. 이어지는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 이런 의미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나도 알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야, 어떻게 전쟁에 군복도 안 입고 나가냐? 어떻게 전쟁에 노트구도 안 쓰고 나가냐? 이 말이 안 돼. 그리고는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을 억지로 입히고요, 또 자기 노트구를 다윗에게 억지로 씌웁니다. 잘 맞지도 않는 걸 말입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계획. 지금 사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청종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입니다. 그 결과 지금 사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 역시 그 마지막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심지어 자기 스스로. 참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울인데, 더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는 사울인데, 여기까지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골리앗과 사울, 이 두 사람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있으니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그 당시 나이가 추정하기로 약 15세, 16세 소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일은 그냥 아버지 이새가 맡긴 양치는 거, 이게 전부예요. 이 말은 곧 지금 다윗의 삶에는 뭔가 잘 될 수 있는, 뭔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사무엘은 그 아들들 전부를 모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배제합니다. 그 당시 선지자인 사무엘의 말은요, 곧 하나님의 말이고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아는 이새가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 그만큼 다윗이 그 집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니 뭔가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사람, 그자가 당시 다윗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다윗을 통해 아주 놀라운 장면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5절 자막 보면 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은혜가 되지요? 자, 칼과 창과 단창이라. 이건 보통의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닙니다. 블레셋에서 가장 뛰어난 장수, 블레셋에서 가장 거인 장수 골리앗이 위엄을 자랑하며 위협하고 있는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당시 전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심지어 왕인 사울도 대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니 대적할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놀라고 큰 두려움에 꽉 차 있게 한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단 한 사람만이 이러한 골리앗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지금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무슨 말이지요? 더 크고 더 강력한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 골리앗이 지금 가지고 나온 이걸 능가하는 어떤 무기, 이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술,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날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거는요, 나이가 어려서 하룻강아지 법무수인 줄 모른다고 단순히 15세, 16세 소년의 치기, 무모함이 아닙니다. 자, 3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지난날 아무 소망 없이 아버지께서 반강제적으로 맡긴 이 양을 치던 때 매일 아무 소망 없이 아버지의 양을 치던 때 내일은 뭔가 달라질까? 똑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때 다윗은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두기를 결정합니다. 매일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별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뭔가 나아질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조금도 다윗의 삶에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또 매일요. 또 매일요. 다윗은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둡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은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지를 다윗은 사람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 깊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이 골리앗과의 면전에서도 다윗은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 속에는, 다윗 중심에는 만군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다윗도 사울과 똑같이 실제로 지금 다윗의 눈으로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지요? 블레셋의 그인 장수 골리앗입니다. 그가 가지고 나오는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다윗 역시 사울 왕이 들었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들었던 소리와 동일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 그래서 겁과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소리. 다윗 역시 동일한 상황을 보고 동일한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고요,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 다윗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히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입니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골리앗을 넘길 것이다. 너는 골리앗을 칠 것이고 목을 벨 것이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 전체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다윗 너를 통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까지가 마지막 세 번째 인물, 다윗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받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구처럼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처럼 살고 있는가? 오늘 세 사람의 이 히스토리를 통해서 주님은 나의 히스토리를 보게 하십니다. 너무나 분명히,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주님은 보게 하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 히스토리는 이 땅에 오실, 우리에게는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마침내 이루실 일, 구원, 완성된 복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알려주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했듯이 마침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원수 마귀의 손에서, 죄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걸 알려주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은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내가 누구인가?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믿는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걸 말해주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무슨 말인가?
다윗이 한 것은요, 다윗이 한 것은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를 결정했고, 여전히 양을 치는 변하지 않는 척박한 삶의 광야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매일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당시 다윗은 나이가 겨우 15살 소년이고요. 하는 일은 아버지 양치는 게 전부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그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업적,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나중에 성도님들이 이 사무엘상 특별히 16장, 17장, 18장 읽어보시면 너무나 명확하고 똑똑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을 해요. 모두가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윗만 거인 장수 골리앗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갑니다. 다윗 마음 안에 있었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매일같이 불렀던 그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또 불렀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걸 가지고 지금 다윗은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누구냐?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생각에는 이 다윗이 누구라고 여겨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가족들, 우리 모두의 안에도 다윗하고 똑같이 다윗처럼 동일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걸 보게 하십니다. 다윗의 히스토리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나 아무개의 히스토리, 역사임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온 땅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2025년 이제 6월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다윗처럼 겸손히 주께 내 마음을 드리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사울처럼 보이고 들리는 대로, 또 골리앗처럼 보이고 들리는 대로 삶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계십니까?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의 주님. 더 놀라운 소식을 알려드릴까요?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척박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요. 또 내일 모레 대선입니다만 대한민국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대에서 한 사람의 또 다른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내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서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금 내 속에 계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과 부와 존귀와 그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그 존재 안에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한 사람, 놀라운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이 바로 나임을 보게 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눈을 감아 보실까요? 이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하는 일, 이건 일이 아니고 뭐 짓이죠. 그건 자꾸 우리를 주목시킵니다. 그리고 세상을 자꾸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골리앗처럼 만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인생을 사울처럼 자꾸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이미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원수 마귀의 일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세상과 재물, 세상과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기를 결정하고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이 복음 되신 주님께 내 마음, 내 중심 드리기를 결정하고 살아갈 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기 하늘에서 다윗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증인이다. 허다한 증인들 중에 한 사람, 정말 이렇게 무수히 믿음의 삶을 산 허다한 증인들 중에 한 사람,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혹 우리들 가운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러시는 분은 손을 위로 번쩍 드실 것까지는 없고 앞으로 좀 내미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고 우리의 마음의 주님을 향한 행동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있는 우리가 바로 이 다윗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살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아둥바둥거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내 인생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더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서부터 다시 이 놀라운 다윗이 그날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고백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이 원수 마귀를 향해 남편을 가정하고 자녀를 가정하고 질병을 가정하고 실패를 가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나를 향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그 소리를 가정해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지금도 내게 다가오고 있는 세력들을 향해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드러내고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 안에 계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오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염려가 떠나가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것의 주권은 주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기를 결정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서 다윗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통치하심, 약속하신 성경 말씀, 여기에 내 생각을 두고 감정을 두고 의지를 두고 오직 여기에 반응하며 살기를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삶이 다윗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승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더 빅토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 이미 내게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마침내 승리하실 한국 땅, 대한민국 땅, 남북의 통일,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 우리의 승리를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께 찬양하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진 주께서 그 땅 가운데 영적 부흥, 새 사람의 부흥을 일으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마음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비전 사모 후원헌금, 각종 기도의 제목을 담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와서 드렸고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 물질에 있사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고, 아니 연락하신 줄로 믿사옵고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 은혜 위에 은혜, 평강 위에 평강, 용감함과 담대함과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이 내게 있음과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이 모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넘치는 복된 손길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가 주일 2부 예배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